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천천히 주보 가운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을 청계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건강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매주 마지막 주일은 기도의 중심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5월 달도 4월 달도 못한 달이 있어요. 오늘은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뒤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가족들 카톡에다가 서울의 김영목 목사가 보내온 문자를 그대로 주일날 온 것을 그 친구가 보통 4개씩 보내주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냈어요. 함께 열어보면 그 내용을 오늘 말씀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올렸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매일 양식 6월 26일 우리 함께 보겠어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한 파트가 아니라 전부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육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열어놓으신 문이 기도이다.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당신과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그럴 때에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수단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소통하는 것이다. 대화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내 생활할 때는 날마다 내 생활 주님과 말해요. 말하지 않으면 참 소망은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다는 거죠. 우리 영진이 형 자녀가 엄마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으로 잡아 당겨서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몸으로 행동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우리 같이 다 말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한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내가 말해도 너 안 듣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혹은 고난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수만 가지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을까? 아까 우리 마가복음 1장 새벽기도 하신 것도 있지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며 살았는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5절부터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9만까지. 그는 8절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왜 드렸죠? 사람은 이 땅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의 후손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죄란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에게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없이 너도 살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실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하나님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오자, 그래 나도 하나님 없이 좀 살아보자,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 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가르침을 쫓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한 이제 명심도 집에서 한번 읽어오면, 거기 보면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와요.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시작. 그러나 누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마지막 날, 어떤 날, 그 말은 후일에, 종말에, 이런 소리도 될 수 있어요. 이런 내용. 어떤 사람이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했으니 자기 양심이 무엇에 맞아서?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수 잘 믿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함께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향하여 떠나간 사람들도 바울 서신에 보면 기록해 왔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명과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찹시다. 내 생명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자신 말하면 기도가 끊기면 내 믿음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경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경건, 예수님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곡도 있었고 아픔과 절망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버린다고 한 자기를, 히브리서 5장에 한번 다시 볼까요? 7절에 보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경건은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한다. 경건.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은 두 가지가 있다. 육체의 경건이 있다. 내 육체가 잘 되고, 근데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육체가 건강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것도 경건이에요.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내세, 내가 이 땅에 경건하게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뭐 주시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여 내 어려운 고통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애매히 억울하고 애매히 나는 잘못 하나 없는데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을 견뎌나가면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야. 이 땅의 상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생과 내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너무 어렵죠. 조금만 여러 가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도 막 짜증이 나고 그 몹시도 불쾌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때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이 여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만물이 익어가게 하려고 자라가게 하려고. 이 여름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곡식들은 열매를 만일 여름에 이 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찬바람이 일어서 시원하다면 가을에 거둘 곡식이 없어요. 봄에 씨앗을 뿌린 그 뿌리가 이제 뿌리가 내리고 자라려면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셨는데 여름을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면 가을의 농부의 열매가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곡식 문제가 전쟁이 돼요. 사람들이 그 영토가 전쟁이 아니라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이 곡식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그 지역적인 그 기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곡식이 이 여름을 잘 견뎌내면서 자라가지고 꽃이 열매가 되고 열매가 익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아가는 계절만 여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영적 환경에도 여름이 오고 있어요. 여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때가 있다. 이 철로역정 강화 여러분들이 명심도에 보면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을 가져 살아봤자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이제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많은 이단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그들이 차츰 자기 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그 욕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오히려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끌고 그래서 이단 전에 제가 지금은 거기가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되었지만 여기서 저쪽 유성에 좀 지나가면 신도안 쪽으로 가는 길에 정신병 환자들을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신생원이라고 엄청난 수만 평 가진 그곳에 우리 동네 아저씨가 입원해서 형님하고 몇 번 가고 또 우리 형님이 거기에 취직되어서 있었던 데로 갔는데 거기에 가서 모임이 있었어요. 목회자들 갔더니 양도천이라고 하얀 말을 타고 다니는 자기가 옛날에는 그분이 부흥회도 많이 하고 목사인데 근데 그분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분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지금 나이가 한 80 그때 만났을 때 당시 한 78세인가 80세 거운 됐는데 하얀 말을 타고 거기 오셨어요. 그분이 하얀 말을 타고 옛날에 부흥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막 자기가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그때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따라왔어요. 지금은 공주 어디 그 산속에 산다면서 왔는데 끄지하니 거기 이제 자기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왔는데 지금도 양도천 씨라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고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거기 왔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를 만나서 옛날에는 참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그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거세해 버렸어요. 남자의 그 생식기를 거세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정말 옛날에 박태선이라고
감람나무, 그분도 이북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한번 한강 백사장에서 말씀을 전하면 막 수만 명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는 자기가 천부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천부교라고 하는 그 교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저 그 과천에 가면 지금도 거기서 만드는 많은 경기도 소사에 가면 지금도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이 많아요.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오늘 말씀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우리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고 양심이 회개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죄어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양심을 씻지 못하면 더러워져서 그것이 화인 맞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또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서 마침내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 간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거기 영심도 책에 3, 4, 5인가 이렇게 보면 그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함께 보면 예수님이 또 혈육에 입체로 오셨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함께 찾아봅시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심으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이기시려고 저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땅에 떨어지는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내 기도가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기도.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가 이 어려운 일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사랑하는 직장에 사는 일들을 내가 원하는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아셔도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이다. 저기 강원도 태백에 가면 그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예수원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거기는 기도 태백산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훈련하는 곳이고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는 그런 세계적인 선교단체인데 거기는 아침에 나가면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기도하고서 아침에 가서 나무 심는 사람, 불을 뿜는 사람 여러 군데 그래서 일하기가 몸이 어려운 사람들은 도서관 거기 책방이 있거든. 책방에 가서도 책을 보는 사람
근데 그 제목은 기도예요. 책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는 곧 노동이고 노동은 곧 기도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참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꼭 기도 자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일하면서 요새 우리 사모님이 콩을 심고 풀을 꺾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 기도 참 좋기는 한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그렇게 흐르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너무 감당하다 보면 막 기진맥진하게 돼요. 쉬면서 하는 것도 기도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혜롭게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따가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또 열심히 찬송하고 또 우리가 쉴 때는 또 쉬고 그렇게 해서 내 영적인 것을 단련하신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을 향한 훈련, 경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훈련인데 그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원하는 것.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에서 몇 장?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 서신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저기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서로 내가 예수다 내가 무슨 예언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주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난 체험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1장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창세기 35장부터 50장까지 들으면서 베드로전서 1장을 떠올렸어요. 그렇구나. 베드로전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죽어간 유언을 하고 죽는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면서 야곱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너희들도 언젠가는 조상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너희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 그렇게 그 사랑하는 그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두 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23절에는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를 말했어요. 썩어질 씨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육체를 말하고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이건 썩어질 씨를 말하는 겁니다. 썩어질 육체,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말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나중에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이제는 애굽에서 이제는 떠나야 되는 날이 온다. 그때 창세기 50장에는 그 누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시절이에요. 뭐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고 이제 그 바로가 요셉을 그 바로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에, 그래서 모든 애굽의 그 많은 국민들이 요셉 그를 그 영웅으로 모셨는데, 국무총리로 모셨는데, 총리 대신으로 모셨는데, 야곱은 야 너희들이 얼마 있으면 여기서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애굽에 400년 후에 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육체의 생명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아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50장 마지막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은 자기 12아들들에게 400년 후에 이제 애굽 속에 있었던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엄청난 장정만 60만 명에 대해서 그 애굽을 탈출하는 그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요. 오늘 점심은 맛있는 뭐죠? 누룽지 누룽지 오리 백숙을 먹으러 가요. 그 백숙이 너무 맛있죠? 근데 내일 아침에 되면 그것은 벌써 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은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어려운 일들과 괴로운 일들과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아까 그랬죠? 고난받는 자들을 도우시려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육체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 그 밑에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하신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부된 자가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가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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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아멘.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에 그 밑에 기록했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실체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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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람 살기는 편해지는 것 같은데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살기 좋으면 서로가 마음을 열고 서로가 이렇게 좀 용서도 하고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어려운 환경이 더 우리에게 편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더 바쁘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서 어렵게 살았어도 지금처럼 그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엄청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억압하고 있어서 그 시간이 오히려 더 바빠지고 있고 악해지고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말씀의 충만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기 원하신다. 아멘. 성령 충만을 주시기 원하신다. 아멘.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 원하신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8절 맨 위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범하고 또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 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면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건은 봉사에 가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금생과 내생, 금생은 이 땅에 사는 것이고 내생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뭘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